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은 잘 살려고 태어났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성경 한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첫째 날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에는 성전에 나가 장사꾼을 다녀보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화요일날에는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셨고, 수요일날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고, 목요일날에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밤새 이곳에 저곳에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6시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금요일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토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무덤에 계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벌하실 때까지 무덤 안에 계신 시간은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간, 토요일날 24시간, 주일날 새벽 4시쯤 부활하셨다고 보면 약 37시간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겉옷을 펴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나귀나 노새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타던 짐승입니다. 나귀 중에 아직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겸손, 낮아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 늘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대를 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받을 것이라 생각한 예수님이 친히 무릎 꿇고 당시 하인들이 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은 예의 없이 누구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선교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기 좋아하고 섬기를 받기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여 늘 자기만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타치해서 제사장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져오는데 예루살렘 입구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마을에 가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머뭇거림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스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모두가 배고팠을 때 남자 어른만 5천 명, 약 2,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가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갖고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가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안드레가 나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 순종하기 힘든 주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100세 때 주신 아들이니 데려가도 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와서
칼을 들었을 때 그를 멈추게 하시고 한 수량을 예배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신 후에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그 제사가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순종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들 같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순종보다 또 하나의 귀한 순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인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려고 할 때 나귀의 주인들이 이를 보고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해서 주께서 쓰겠다 하고, 아마 가난한 동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소유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필요한 짐도 나르고 뭐 일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까 그들이 나서 말했습니다. 왜 함부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그 주인들이 아무 토도 달지 않냐고 네 그렇다면 가져가십시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나귀는 당시 생계수단입니다. 자기들이 귀히 여기는 생계수단인 나귀를 주님이 쓰겠다니까 그냥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희생을 원하십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순종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월급을 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복음을 전해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데 어떤 분이 보고합니다. 벌써 저는 5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100명 정도 목표인데 곧 채울 것 같습니다. 전 60명 정도 했습니다. 월급을 주면서 하라 그래도 다 못할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5만 명 전도하자 하니까 마음이 기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려시가 쌀값이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해서 자신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여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쳐 순종하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의 남은 인생 우리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들여서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들의 순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놓은 것입니다.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박관태 교수의 간증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2년 동안 국제 구호 및 의료 지원 봉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2월 달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고3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앞으로 의사가 될 건데 의사가 되면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1990년 입학을 했는데, 의학과 신입생 환영회 한마디씩 와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나와서 난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6년 동안 훈련도 받았는데, 의대 본과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 공부하는 일이 힘들어지니 점점 신앙이 약해져서 동료들하고 피곤하니까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점점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자네가 대신 몽골에 가서 한번 선교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선교 보고를 해주면 내가 힘이 나서 나도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몽골을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오기 전날 밤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새카만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기가 진료한 사람들이 얼굴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까? 나는 저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 순간 그런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런 새 사람이 되어서 몽골 말을 배우면서 이제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자기를 몽골로 보냈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암으로 죽습니다. 죽으면서 미안해, 내가 너랑 같이 몽골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생을 떠나니까 내 목까지 같이 가서 선교 사역을 잘 해달라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의료 공부를 했던 의사 공부를 했던 4명이 의료 선교를 헌신하게 되었고, 그가 레지던트를 마치자마자 4살 배기 딸 첫 돌을 맞은 둘째 아내와 함께 몽골로 가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 사역을 펼치는데, 의료장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년 반 동안 외과 의사입니다. 2,000건의 수술을 집도해가지고 손에 기부를 할 정도로 수술을 했는데, 일반 외과 의사가 20년 동안 할 수술을 가서 5년 동안 다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가 은혜 주님의 감사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해도 돼요? 저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쇳장아찌인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십니까? 국내로 돌아와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임상 조교수로 일하다가 거기서 일하면서 이식혈관을 공부했고 2009년부터는 모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와서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빠짐없이 의료 선교를 후원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평안에 잘 살면 되는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도 됐으니까 여생이 편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몽골로 갑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2014년 다시 몽골로 가서 몽골 국립의과대학교 외과 교수로 후배를 양성하고 있고, 2016년에는 몽골에 또 병원을 세웠습니다. 아가페 기독병원을 설립해서 병원장으로서 열악한 의료시설로 치료받지 못하는 몽골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볍고 뜻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나의 직업과 노력과 사역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인생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는 잘 나가는 직업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직업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몽골 땅에 의료 장비도 마땅치 않고 시설도 약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평생을 하셔가 있는 박간태 선교사를 보면서 전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 영화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사업가는 그 사업장에서 주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법조인은 법조계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귀한 사명자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헌신하고 결단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